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탐식이라는 것이 주제인데요. 여러분, 탐식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탐식하면은 여러분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음식을 많이 먹는 과식을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어떠한 장면들을 생각하면서 탐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죠. 또 요즘에 자연스러운 그 문화로 자리 잡은 먹방이 좀 떠오르실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이 어쨌든 먹는 그런 이미지죠. 여러분 아마 과식만 떠올리시는 이 분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먹을 것을 좋아하는 것도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사람에게 식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 꼭 이런 것까지 이런 죽음에 이르는, 무섭게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하는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 마음입니다. 탐식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그래서 좀 놀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혹은 탐식이 없는 분들, 먹을 것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나는 뭐 괜찮아, 난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 탐식은요, 그 과식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과식은요 탐식에 속하긴 하지만 사실 탐식은 이 단순히 과식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식은 단순히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행위 자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죄라는 거죠. 탐식 뭐 이런 것까지 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정말 치명적인 죄가 바로 이 탐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탐식이 왜 죄가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먹는 행위와 관련돼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들이 좀 있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 안에서도 생각해 보면은 그 팥죽 먹는 것 때문에 둘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 뭐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고는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또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합니다. 애굽에 있었다라면 내가 고기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뭐 좋았을 텐데 이거 광야에 우리를 다 내보내시고서 고기도 못 먹고 목말라 죽겠네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일들을 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의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의 장면이죠.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에 이 죄를 짓게 될 때인데 바로 이 탐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무엇을 하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식이 그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냥 하와가 그냥 먹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와가 열매를 따먹은 것이 단순히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한 하와가 왜 죄가 되었느냐, 뭐 그 열매를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해서 그래서 식탐 때문에 죄가 되었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것을 어긴 것, 그것이 이제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동기를 보면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서 이렇게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먹음직이라는 쾌락, 보암직이라는 아름다움, 그리고 지혜를 갈망하며 그것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단순히 먹을 거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이러실까?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갈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했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동기를 보니까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갈망이 그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7가지제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탐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에 있지 않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고 마시고,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러한 것이 탐식의 본질적인 의미가, 문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탐식의 본질은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 다시 말하면 음식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행위, 그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탐식의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탐식은 단순히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허기짐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식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으로 신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의 신, 이 신발이 아니라 그들의 신, 섬기는 우상, 그 신은 바로 배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이 배의 요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바로 탐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탐식은 무엇이냐면요, 탐식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음식을 두는 것이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 탐식이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부활절 메시지에서도 같이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는 정령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늘 생명에 대한 이 집착이 우리 안에 그냥 디폴트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는 거냐? 전도서의 말씀은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입니다. 에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이러한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살아가는 목적들에 어떤 숭고한 가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돈을 벌고 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식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 마음의 공허함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갈망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어떤 존재이냐, 우리의 육적인 이 허기짐을 조금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책임져 주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밖에 우리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나 이거 먹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단순히 그냥 육적인 이 허기짐을 채워주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육적인 허기짐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매일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그 집중하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영적인 허기짐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요, 먹어야지 수명의 연장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데모가 일어나죠. 막 그 시위를 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냐 하면서 일어나는 게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단순히 그냥 어떤 식량이 아니라 대체되는 게 돈이죠. 결국에는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돈을 벌면 모든 것이 제공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나와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 알죠.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내 개인의 스케줄이 너무나 바빠서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예배를 타협하고 안 나오고 그 모든 스케줄 가운데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단칼에 거절하면서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한 가지 이유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나와야지 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인 거죠. 이번 주에 회사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가야 됩니다. 단칼에 거절을 한다는 말이죠. 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 예배 나가는 것과 회사 일 나가는 것 전혀 1초의 갈등 고민 없이 당연히 그것을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핑계대는 것이 바로 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된 돈을 버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반대로 삼시세끼를 누가 다 책임져 준다고 해요. 다 먹게 해줄게. 그래서 뭐 아침에는 모닝 삼겹살 먹고 점심에는 파스타 좀 땡기는데 좀 먹고, 뭐 말만 하면은 막 다 제공해 준다고 한번 누가 그렇게 약속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올 자신 있습니까? 아마 열심을 내어서 새벽기도 나오고 수예배 나오고 금요 침야 나오고 또 다음 주 우리 부흥회 하는데 부흥회 막 참석하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삼시세끼를 다 책임져 준다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더 맛있는 산의 진미를 찾아서 여행을 갈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신앙은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안에 돈이 많든 적든, 먹고 살 것이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 우리 안에 깊숙이 탐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면 신앙은 당연히 후순위로 물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죠. 아니, 그래도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직장도 나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있으라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1절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한 400년간을 살았어요. 종살이를 하였죠. 근데 한순간에 모세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데려간 곳이 어떤 모든 자원이 풍성한 그런 땅이 아니라 광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내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정착을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삶의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전혀 그림이 없어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하고서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약속하신 땅의 풍성함은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냥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훈련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절과 3절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죠? 땅의 많은 소산들을 즐기며 배불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서 먹으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과식이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철저한 금욕주의, 맨날 금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얘들아 사람이 먹는 것 중요하단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서 너희를 풍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인생의 풍족함은 단순히 너희의 육적인 이 허기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에서 그 풍부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너희가 거하여야지만이 너희가 진정한 풍족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게 있죠. 산상수훈의 말씀.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않니? 뭐 공중의 새들이 농사를 짓니? 뭘 하니? 들의 백합화들을 봐라. 들의 풀꽃을 봐라. 하루 지었다 피었다 지는 그런 꽃들 봐라. 얘들이 뭘 하니? 그러나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랴 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31절,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이 말씀을 읽으면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선택할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한식을 먹을까? 오늘은 이태리식을 먹을까? 이런 게 아니고요. 무슨 의미냐면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적용하면은 무엇이냐면 직장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엄청난 도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맡기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냥 교회에서만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먹을 거 주겠지 이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뭐 인생 될 대로 되라 이러면 태도와 자세로 앉아 있으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33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직장을 구하는 모든 삶의 동기와 행위와 초점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너가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다니고 너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돈을 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함, 다시 말하면 돈만 많이 벌기 위함이라면 내일 먹을 것, 노후에 먹을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감정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쳇바퀴 돌듯이 눈 뜨면 회사 가고 또 늦게까지 야근하고 다시 잠깐 집에서 쪽잠 자고 일어나서 회사를 가면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내 인생 왜 뭘 위해 살아가는 거지? 건강도 다 망가지고 참 비참하다라는 생각을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인생의 삶이 여러분 동물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여러분 돼지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돼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동물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은요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해요. 동물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동물들은 그저 먹을 것을 위해 살아가요. 누구나 다 따라가는 게 먹을 것을 위한 삶인 그런 삶인 것이죠. 여러분 돈 되는 일만 따라가는 삶이라면요 사람이 돼지와 다를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너무도 서글픈 일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돈이다 라는 것은 그러한 분들 혹시 계시면요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적, 나의 인생의 목표는 돈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말하면요 나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어, 난 동물하고 똑같아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먹을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게 된다면 그 사람과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무단히 이겨내기 위해서 그 한정된 자원 안에서 꼭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하는 이 무한 경쟁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탐식의 위험성이 바로 형제 사랑의 이 명령을 어기게 하기 때문에 이 탐식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먹기 위해, 내가 더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희생을 해도 괜찮다.
희생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의 욕망을 채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이것은 곧 지난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힘의 논리예요. 약육강식의 그러한 사회,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더 센 사람만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다 도태되고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 기능적으로 바라보면서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상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그 탐식에서, 사소하지만 우리를 잠식해버리는 이 탐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함께 먹기.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함께 먹기. 여러분, 요즘에 나홀로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음식도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만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나는 보상을 받아야 돼,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음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는 거죠. 이 탐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가 바로 사람이 먹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죠. 아까 나누었듯이 음식에 대해서 나만 살기 위한 마음과 더 탐하는 마음으로 내 욕망만을 채운다면 이것은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식을 우리가 벗어나려면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탐식, 내 안에 나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데, 실천적인 한 가지가 바로 나의 식탁에 형제와 자매를 초청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먹는 것이 우리를 탐식으로 매몰되는 우리의 눈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실제적인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나눠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요, 생명을 나누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이 같이 밥 먹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함께 항상 공동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식당에서 밥 주잖아요. 같이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진행한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성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행했던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한 빵과 잔을 우리가 다 나누어 마시면서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다,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그 살과 피를 나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행위가 바로 이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사이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지는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탐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소한 것으로 여겼던 이 둔감한 마음을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서로 살아가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왜냐하면 함께 떡을 먹는 행위가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얘도 먹고 내가 별로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쟤도 먹고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함께 눈으로 보면서 먹는 행위가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탐식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요,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이죠. 식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어요? 식사기도. 여러분 식사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식사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탐식을 물리칠 수 있는, 스탑을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식사기도를 길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길게 하고 짧게 하고 믿음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걸로 판가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식사기도 길게 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짧게 하면은 그 사람이 뭐 믿음이 안 좋고 여러분 결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이 음식을 주신 음식 앞에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탐식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음식 먹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본 적이 언제신지 기억나십니까? 그냥 뭐 내 돈 있으니까 내가 먹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먹지, 와 주님 이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먹습니까? 무슨 말이냐, 내 돈 내산이라는 거죠. 식탐, 그 탐식이 우리 안에,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내 돈으로 내 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먹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라는 태도를 그 음식 앞에서 잠깐 멈추고,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돈을 벌게 하시는 분이 누구고 내가 이 돈으로 이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탐식, 그 음식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 행위에서 우리는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 앞에서 음식에 혹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식사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훈련받았던 선교단체에서 이러한 이 탐식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3박 4일 뭐 이렇게 좀 넓게 수련회 같은 데를 가요. 수련회 같은 데를 가는데 우리 밥을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요. 때로는 뭐 금식하라고 해가지고 하기도 해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이제 식당에 가서 먹을 거 아니에요. 뭐 암송도 하고 들어가죠. 근데 그 암송하고 들어갔으면 이제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떠한 훈련을 하게 되어졌냐,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고서 이제 막 먹어요. 먹고 있으면요, 갑자기 어디선가 반주 소리가 나와요. 라라라라 하면서 갑자기 어떤 형제 사역자분이 마이크를 잡고서 멘트를 하세요. 자, 이제 먹는 것을 다 내려놓고, 수저를 내려놓고 우리 함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먹다가 한참 먹는 중인데 내려놓고 왕이신 막 하고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같이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먹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 15분, 뭐 20분, 사람들이 식사 중에 한 번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간격을 두고서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빨리 먹고 빨리 가는, 도망가는 이제 그러한 생각들이 나는데요. 무엇이었느냐? 잠깐 먹는 거에서 멈춰서서 너가 그 음식을 대할 때에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그러한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식기도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안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음식 앞에서 또 내 돈 내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생명을 연장하는 행위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탐식을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류에 들어온 죄는요, 이 먹을 것으로 시작되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탐식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줄어들고 비참해지고 피폐해지는 이 삶의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의 떡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회복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먹는 행위 하나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 있고 생명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식은 정말 사소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인류의 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었고, 우리의 지금 삶 속에서도 우리를 죄 가운데로 잠식해버릴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배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배를 채우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감사함으로 이웃과 나누며 생명을 얻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적인 허기짐을 육의 양식으로 채우려는 이 어리석음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양식을 우리가 식기도를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또 우리가 식탁의 자리에 내 돈으로 내가 맛있는 거 먹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형제 자매를 초청해서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먹지 못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탐식을 자꾸 물리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무나도 큰 고민으로 삶의 그 연장 때문에 그 무게에 짓눌려서 한 주간을 사시고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되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여러분, 이러한 중압감에 눌려서 결국에는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 이러한 마음 때문에 괴로움에 하루하루를 이 중압감으로 견디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성이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니,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있는 분들, 이 시간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다스리심만을 앙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